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동시에 받은 퀴리라는 그런 과학자가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필사의 연구를 통해서 라듐이라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 세계는 그의 발견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사실 당시 퀴리 부부는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라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라듐 가격은 1g에 15만 달러였습니다. 이것을 특허를 내게 되면 바로 세상말로 대박이 나는 그런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특허를 내서 큰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야만 하는가, 이 기로에 선 것입니다. 몇 주 동안 끊임없는 고민과 그리고 갈등 속에 그는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일반에게 개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결정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1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체내에 박힌 파편, 이 파편들을 발견하는데 이것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라듐은 방사능의 바로 원조이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지금도 찍고 있는 모든 것에 바로 기초가 되는 이것이 바로 이 물질을 통해서 바로 되는 것이죠. 몸속에 있는 것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빼내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라듐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먼저 발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모든 인류를 통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개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부를 위대한 과학자와 노벨 물리학과 화학상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하겠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건져준 은인으로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은 좋고 나쁨을 가려낼 수 있고, 현재와 미래의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죠. 사실 우리의 지금 현재는 과거의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의 미래조차도 우리가 하는 지금 선택의 결과일 뿐이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선택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이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에 행했던 이 여리고성 전투의 가운데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라합이라는 사람의 사건입니다. 사실 재미있는 것은요, 라합 사건이 성경적으로 보면 먼저이고,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그 다음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앞에 배치했고 그 뒤에 라합 사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서 나가다가 여호수아를 딱 쓰고 나니까 어차, 한 명이 빠졌네. 누구죠? 라합이 빠졌구나. 그래서 혹시 라합을 뒤에 적어놓은 것은 아닌가, 제 상상입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소중한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총 17명 정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명단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늘에 빛나는 믿음의 명예 전당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요 딱 오직 2명만이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기록된 라합이 두 번째입니다. 왜 성경은 바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또다시 우리가 오늘 배경이 되는 본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죠. 성경에 라합과 관련된, 여리고성과 관련된 사건은 여호수아 2장과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는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라합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있는 곳이.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들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시딤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죠?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합이라는 사람이다라는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라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이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약 12km 지방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바로 이곳의 의미가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카시아 나무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바로 그 사막 지역에 나무들이 많은 오아시스와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베이스 캠프로 마지막으로 활용했던 곳, 그것이 바로 이 시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딤은요, 민수기 25장에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아픈 상처와 함께 이 시딤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일부가 가나안 우상인 바알보올을 섬기는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행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앙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그 음행을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았던 곳이 바로 시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에 대한 처절한 아픔을 안겨준, 실패의 트라우마가 남겨져 있는 땅이 바로 이 시딤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죠?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정탐꾼 또한 어떤 사건입니까? 그들에게 큰 실패를 안겨준 사건이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고 그중에 2명을 제외한 10명이 그 땅을 험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불순종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정탐꾼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픔이 있는 실패 현장에 아픔이 있는 또 다른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을 바로 이곳에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실패의 추억으로 아픔으로 남아있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아픔이 있는 곳에서 다시 정탐꾼을 보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끊어버린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참 신앙으로, 불순종은 순종의 사건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여리고성 전투는 그냥 싸워서 적진을 향해 돌파하는 승리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선택과 순종의 선택의 결과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여리고성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과거에 40년 전에 했던 그 선택을 반복하여 그들이 똑같이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그들의 선택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실패에 대한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런 선택을 왜 했을까? 왜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 우리 안에 잊어버리고 싶고 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수많은 실패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그 실패를 여전히 끌어당겨 지금 현재의 삶에 극복하지 못한 채 그 모든 에너지를 소모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망쳐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누구나 넘어진 아픔과 과거는 다 있습니다. 실패의 아픔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그 실패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평생 매여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선택의 기회 앞에, 오늘 현재라는 사실 앞에 또 서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을 갖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40년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에 의해 시작된 불신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약속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몇 명이 출발하죠? 2명이 출발합니다. 40년 전에는 몇 명? 12명이 가죠. 왜 여호수아는 12명이 아닌 이번에는 2명을 보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 그대로를 반복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믿음의 도전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뽑은 믿음의 사람 2명을 정탐꾼으로 그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라합이라는 그 기생 사람의 집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리고의 수많은 집들 중에 기생 라합의 집일까요? 아무래도 이 정탐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거처하며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곳과 같은 곳이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은신할 수 있고 많은 정보들,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도착하여 얼마가 지났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서 2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알았는지 여리고 사람들이 정탐꾼이 자신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어디 라합의 집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수색조가 파견이 됐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정원 그런 사람들이, 대원들이 그 집에 들어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탐꾼에게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발각되어 목숨을 보존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위협이었죠. 만약 그들이 그렇게 잡혀서 그곳에서 죽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도 못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등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죠.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전혀 예상치 않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심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날 전부터 믿음의 사람 라합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지만, 정탐꾼도 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때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그 계획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예상 밖의 사건을 만나지만, 그러나 놀랍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라합이 우리 삶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건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그들이 목도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일을 향하여 잠못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두려워하는 우리들 향해 주시는 말씀, 나를 안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반전과 반전의 연속이죠.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반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우리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수많은 집들 중에 왜 하필 라합의 집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동하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떡하니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히 설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탐꾼이 그 많은 집들 가운데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라합의 인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정탐꾼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라합은 한눈에 그가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을 경험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때 그는 일생일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선택을 그녀는 해야만 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탐꾼을 당국에 고발해서 왕으로부터 큰 상과 상급을 얻는 것이 첫 번째 그가 할 수 있는 현재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잡아주는 것은 큰 상급이 허락되는 그런 바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건은 큰 상급이 예상될 수 있었죠. 실제로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이 이 임진강을 사유로 해서 이렇게 북과 남이,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휴전선 지역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병이 되기 전에 2등병 때 이제 철책에 근무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철책에 근무를 들어가면서 저희 부대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사건이 뭐냐면, 임진강을 물속으로 침투해서 북한에 이제 군인들이 2명인가 3명인가 들어왔는데 보초를 쓰던 초병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큰 상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당시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등병과 상병이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요. 누가 발견했을까요? 2등병이 발견했습니다. 2등병이 그것을 발견하고 부대에 보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2등병이 2단계 특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헬기를 타고 고향으로 몇십일 휴가를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도 보초 잘 쓰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것을 바로 이 교육하면서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제대할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현재나 과거나 바로 이런 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런 선택을 분명히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를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라합은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정탐꾼을 안전하게 숨겨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접했다, 이것은 호의를 베풀었다는 뜻이거든요. 라합의 선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그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정탐꾼을 발견해서 왕에게 보고를 하면 상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를 보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적행위가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다 걸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미 정탐꾼이 그의 집에 있다는 사실,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색만 하면 그들은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우리 집에 왔는 것이 맞지만 성문이 어두워져 성문이 닫을 때쯤에 이미 나갔습니다. 빨리 가면 그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바심을 막 자극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여기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빨리 쫓아가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으니 빨리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에게도 상이 있지만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에게도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상에 혹한 이 사람은 그 집을 수색할 마음을 접고 이제 그 사람을 추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여우주연상이 있다면 이 라합이 그 대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라합은 이렇게 단순히 돌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추격할 수밖에 없도록 지혜롭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라합은요, 굉장히 대담하고 지혜롭고 능수능락하게 수색대를 따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 사건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왜 상급을 마다하고 그들을 살려주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서 2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그의 바탕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너에게 줄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나는 알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의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녀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었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단지 들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녀는 그것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창녀로서 인생의 바닥을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들려오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그녀는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 속에서 서서히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싹이 트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믿음을 붙잡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의 저쪽에 강력한 왕들 시온과 옥을 무찌르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라는 그녀의 마음이 확고하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청지자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믿음의 주변에 그에게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조차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들려오는 소문이 그가 드는 것의 전부이고 그 믿음의 기초가 그것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조건이 전부였지만 그러나 바로 그 모든 것을 돌파하는 듣는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그녀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며 눈을 씻고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조차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믿었다라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수많은 기적을, 역사를 경험해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참된 믿음의 반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은 아까 읽었던 그 10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 라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높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라합만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 아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아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선택과 반응이 있어야만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이 들었지만 라합의 반응이 다른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하늘 위로 하늘 땅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백은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 모세의 고백과 닮아 있습니다. 아까 다시요.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모세의 고백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라합의 고백과 이 밑에 있는 모세의 고백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거의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들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놀라운 이론을 알거나 엄청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것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라합은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그 안에 세워진 것이죠. 라합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중에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라합은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미래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현재의 축복을 위해서 바로 왕에게 보고하는 대신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선택을 그녀가 한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라합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는 머뭇머뭇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합처럼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자신이 믿는 믿음대로 그대로 결단하며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라합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지만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요,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함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라합의 믿음은 그의 믿음대로 살았던 믿음이라,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믿음은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한다는 것은 그 선택을 위해 때로는 포기한다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라합처럼 말이죠.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만약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믿음에 대한 선택의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면 과연 우리는 라합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인생도 선택이죠. 선택의 순간에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위해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어떤 면에서 라합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당시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도, 수많은 유명했던 관리자들도 성경은 단 한 줄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바로 믿음의 선택을 했던 라합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라합과 같이 믿음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께 빛나는 아름다운 별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참된 믿음의 선택과 고백으로 날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라합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그러면 라합은 그 선택의 결과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녀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았죠? 순종하지 않는 자와 다른 삶에 대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의 생명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함께 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이 선택 후에 바로 이 정탐꾼이 돌아가면서 그들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 2장 12절과 13절에 하는 약속의 기록들이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정탐꾼은 그들에게, 그 라헬에게 붉은 줄을 주었고,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면 바로 그 전쟁의 순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내리고 바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장 25절 혹시 있나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고 결과를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내려진 그 붉은 줄, 그것이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였죠. 놀랍게도 그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질 때 그가 있던 그 성벽 위에 있던 그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죠. 붉은 줄이 걸려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출애굽 당시에 6월절에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랐죠. 문설주에 피가 있는 바로 그 집은 패스오버 6월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여리고 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라합의 집에 있는 붉은 줄이 느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께서의 십자가와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여리고, 죄악에 물든 세상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여리고가 무너지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그때도 믿지 않았지만 여리고는 엄연히 무너졌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느 때에는 무너지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녀는 자신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에게 주어진 축복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우리는 룻기를 살펴보면서 이미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살몬은 바로 다윗의 조상으로 그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파수꾼의 정탐꾼을 숨겨줄 때 그는 이런 축복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내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요, 상상보다 사실은 더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정탐꾼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면 믿음의 삶을 살았던 라합에게는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예비되었고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축복을 위해서 고발하는 대신 믿음의 선택을 했던 그녀를 향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사실은 상상보다 더 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시딤과 바로 정탐꾼의 실패 현장 가운데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이겨냈죠. 반면에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이라는 좋지 못한 과거가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라는 타이틀이 그녀에게는 붙어 있었죠. 그러나 그는 믿음의 선택과 고백을 통해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리고성과 함께 진멸하지 않고 변화되어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단순한 귀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여 듣고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에 내 믿음을 걷는, 내 삶을 걷는 결단으로 열매 맺어집니다. 바른 믿음은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낳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라합 같은 믿음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